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부하들을 만류하고 죽이지 못하게 하는 부분까지를 다뤘습니다. 자, 오늘은 거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24장 8절부터 11절로 갑니다. 그 후에 이렇게 가죠.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자,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공손한 태도를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이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 누군가 나를 진짜 이렇게 죽이려고 든다면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대체 몇 년을 쫓아다니면서 날 죽이려고 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공손한 태도를 보이는지 말이죠. 땅에 엎드려 탁 절을 하죠. 내가 너 죽일 수 있었는데 오늘 내가 봐줬다. 이런 식의 뭐 유세를 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공손하고 자기의 어떤 뭐를 이렇게 드러내는 말이 전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거의 다 만들어진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다 만들어졌구나. 다 만들어졌구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이랄까 하는 게 이제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인품이 다른 겁니다. 그 성품과 그 태도와 그 자세가 다릅니다. 마음에 막 일을 간다든지 독을 품는다든지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공격받으면서도 말이죠. 그러니까 대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싶을 정도의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작품이 아니고요. 인간이 빚을 수 있는 성품이 아니고 하나님만 빚으실 수 있는 그런 아주 높고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진 거죠. 자, 우리는 언제나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착한 마음. 그러니까 어떤 때도 마귀 같은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시달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진짜 마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냅두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달리니까. 근데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인 거예요. 비유하자면 마귀가 내 집에 들어와서 내 목을 막 조르는 거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말이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시원할 건데 그러면서 마귀가 막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하지만 그런 때도 우리는 예수님 같은 마음 가지기로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 같은 마음 먹고 살겠다. 우리가 그냥 손해보는 거 아니죠. 우리가 그냥 당하는 거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승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이 승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인 거예요. 이런 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나는 그냥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처럼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는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이 다윗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대체 다윗을 어떤 자리로 인도를 하시는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뿐 아니라 전무후무한 민족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시편의 저자가 되게 하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육신적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건 뭐 엄청난 인물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인물. 그런데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있는 거냐? 만드시는 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만드시는 일. 많은 고생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게, 누가 보더라도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훌륭한 성품, 그 만들어 가시는 그 작업이 항상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오기 전에 미리 이게 있는 거죠. 미리.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들에게도 조금씩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15절로 갑니다. 여호와께서는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 부분에는 어떤 굳은 믿음이 드러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억울한 일 당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그 믿음이 딱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사실 왕과 신하 사이에 다툼이 생기면 대개의 경우 신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 한 분이 계시죠. 그 힘 있는 자도 그 앞에 맨발로 설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시면 왕이라도 끌려 나와서 피고석에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인 거예요. 세상에는 우리보다도 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를 때로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때로는 슬프게도 하고 힘들게도 하고 노여하게 만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소환 통보하시는 거예요. 너 재판장 나와라. 오늘 재판 시작한다. 그리고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을 집행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종류의 외압도 통하지 않아요. 오로지 공의로우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쓰던 그 어떤 꼼수도 통하지 않는 법정이 하나님의 법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그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트러블을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나에 대한 판결이 달라지고 나를 지금 억울하게 괴롭히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판결이 달라집니다.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분투하면서 살면은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으로 살려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거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좀 희한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희한한 경험.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달까? 그런 게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딱 판단이 되는 거죠. 아, 이제 저분 큰일 났구나.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제 어떻게 해요? 그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 벌 받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아이고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는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한 번 더 은혜와 긍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게 내 의무예요. 나의 의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니까 말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의 억울함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질 않죠. 아니, 어느 아버지가 정상적이라면 자기 자녀가 억울한 일 당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걸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의 어떤 억울한 일이 있다면 이 억울한 일도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6절에서 22절로 갑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나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가니라. 자, 사울이 충격을 받고 이제 울면서 말한 내용이에요. 울면서 말한 내용. 특히 19절이 주목할 만한데 사람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원수 만났어요? 그냥 죽여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그래서 충격받은 겁니다, 사울이. 나 같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그 일을 다윗이 했거든요. 나 같으면 절대 안 봐줘요. 근데 다윗은 나를 봐줬어요. 이게 선한 충격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아주 그렇게 무섭게 핍박했지만 이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죽어가면서도 찬송을 부르던 사람들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그 사람들 같이 선한 마음 품고 다른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 없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처럼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가 주었던 선한 충격인 거예요. 그 선함으로, 그 착함으로, 그 악한 세상이 그냥 충격을 줘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행동하면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충격을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 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신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가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회 곳곳에서는 정말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빛처럼 소금처럼 사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게 유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을 아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서 그분의 존재가 어떤 거겠어요? 나도 저분만 같으면은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야, 나 너같이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말을 한다면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지만은, 야, 너만 같으면은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성도는 혹은 교회는 능력으로 충격 주는 게 아니라 그 선함과 사랑으로 충격을 줘야 됩니다. 이걸 잘못 생각하는 게 너무 많아요. 능력으로 충격 주는 게 아니에요. 선함과 사랑으로 충격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그 선함이 이 악한 사울에게 충격을 줘가지고 울게 만들었던 것처럼. 이게 진짜 강력한 능력입니다. 이거야말로. 물론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될 수가 없겠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생각하면 이건 100% 안 되는 일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고 그분께서 기도 가운데 내리시는 그 선하신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되면 우리에게서도 그 선한 모습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참 좋은 분들 있잖아요. 너무 좋은 분들. 참 그런 분들은 오래오래 보고 싶더라고요. 가시는 게 너무 아쉽고 늘 우리 곁에 좀 같이 계셨으면 좋겠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상 믿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오래오래 좀 같이 있고 싶다. 오래오래 같이 살고 싶다. 자, 누군가의 그런 선한 모습을 보는 일은 그것을 보는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생각이 달라지게 만들고 뭔가 좀 용기를 주는 것 같아요. 살아갈 용기. 그래도 참 살만한 세상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 말이죠. 자,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